마태복음 9장을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나타나 눈앞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었던 자를 살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태복음 9장은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는 것과 고치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은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통해 소개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치는 사역은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을 통해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에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마태복음의 흐름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을 통해 제자들을 준비시킨 후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한 모습이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주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을 고치는 선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뒤로하고 세리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었습니다. 또한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세례자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살아가는 모습과 예수님의 살아가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을 때와 금식할 때가 있다 말씀하시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말씀하였습니다. 금식의 문제를 배경으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관리의 딸을 살리기 위해 관리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 병을 고쳤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믿음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입니다. 병을 고치는 일이 죄를 사하는 일에서 구원의 문제를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죽었던 관리의 딸이 살아나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의 몸에 손만 대어도 살아나겠다는 관리의 믿음이 죽었던 딸을 다시 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심으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눈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준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자가 아닌 죄를 사하는 분으로 의사로 알려지길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알려지길 원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수님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이 밝아진 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실이 아닌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말하였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말하였는데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의 왕을 의지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생하다 지친 자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위해 이러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말을 하며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말하라 가르쳤습니다. 다음 장인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 역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읽을 때 우리는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치는 사역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고치는 일이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치는 사역을 통해 죄 사하는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나길 원했습니다. 고치는 일을 구원과 동일시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따라서 고치는 사역이 구원으로 확장되는 모습에 주목하여 마태복음 9장을 읽어봅시다. 둘째는 고치는 사역의 규칙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어른 등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고쳐주었습니다. 또한 손을 대서 고쳐줄 때도 있고 손을 대지 않고 고쳐줄 때도 있었으며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고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쳤습니다. 또한 믿는 자를 고쳐주었고 믿지 않는 자도 고쳐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이 은혜에 기반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상태와 상관없이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각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셋째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9장 3절, 11절, 14절, 34절을 보면 무리의 생각과 다른 자들의 생각이 소개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음에도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른 자들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차근차근 마태복음 9장을 읽어봅시다. 의사가 아닌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만나봅시다. 성경을 펴는 일은 힘듭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는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성경을 읽으라 말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결단을 내립시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입시다. 모두 화이팅입니다.